어버이 주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의 시작, 부모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사랑, 헌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이 또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감리교 전체적으로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노고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감사하는 시간도 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함께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덧 이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으실 정도로 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세 아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누가 효도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둘째는 아주 좋은 승용차를 사드리고 거기에 그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전사까지 딸려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무엇을 내가 하면은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이 15년 동안 아주 잘 훈련시킨 그런 아주 신기한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는요, 성경 기절을 다 외웠습니다. 성경 기절을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이 앵무새를,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앵무새를 향하여 시편 1편, 그러면은 이 앵무새가 시편 1편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하여 선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님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로 좋은지 결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아, 내 선물은 고맙다마는 이 늙은이가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하니라. 그러니 내가 너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야, 나는 내 선물도 받을 수 없구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니겠냐. 그러니 너에게 마음은 고맙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셋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 정말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웃으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은 표했지만은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효도를 해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효도를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후회 없이 효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주 전화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년들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예배에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청장년들이 이 영상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용돈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여러분의 용돈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자그마하지만 용돈을 부리는 분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아가지고 손자들 선물해 주시고 또 자녀들 생일날 선물도 해주시고 그것으로 헌금을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는 분들이 여러분 다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 옷 하나 더 사고 그리고 내 어떤 잘 먹기 위하여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드려서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녀들의 효도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작은 거, 큰 거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꼭 이 용돈을 드려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종할 때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인내할 걸, 좀 더 베풀 걸. 그때는 그 10,000원 조금 더 써가지고 잡수시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하면 좋은데 그때는 왜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지 잘 열리지가 않아서 우리들이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임종을 할 때 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헤어질 날도 속히 오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어려웠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때 잘해드릴 걸.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속히 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할 수 있을 때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여러분 인내하시고 좀 더 베푸시고 효도하는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는 이제 가정을 세우시게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우리들이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불어나고 늘어나고 가득 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불어나기도록 또 우리가 늘어나도록 우리가 가득 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애를 쓰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늘어나고 불어나고 가득 찬 삶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럼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를 통하여서 불어나고 늘어나고 가득 차져야 되는데 미움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가 아니라 미움을 가지는 자녀와 미움의 가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쓴뿌리가 비슷한 상황만 다시 우리들에게 재현이 되면은 그것이 아내에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처 속에서 또 자녀는 그 부모의 상처를 되물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 결혼 안 해. 이래서는 결혼을 안 하는 가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나 자녀 안 낳아. 어쩌면 경제적인 아니면 직업의 문제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도 상처 때문에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상처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와의 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들어왔던 이 죄가 결국은 대대를 이어서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끊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사이가 좋은 것은, 그리고 효도하는 것은 단순한 유교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의 승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불어나고 늘어나고 가득 채우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긴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이것을 구원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기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생활의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시죠?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13장, 사랑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주로 이 하늘나라로 우리들이 가게 되는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무슨 책이냐 이랬을 때 부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책, 데살로니가전서는 부활의 책,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레위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생활하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래서 거룩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각 성경 권마다 이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실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로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개론서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뭐가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말씀이요 무려 131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여러분 줄도 치셔야 나중에 보실 때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천국 가기까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의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의 삶이 행복한 비결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여기에서 거룩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룩의 시작은 어디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세상에서 거룩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3절 계속해서 갑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시작은 예배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거룩의 시작은 바로 부모의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너희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5계명째입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 오직 한 계명만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게 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가 부부 관계로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 관계로 나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부모를 통하여서 효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사슬에 대물림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죄의 사슬에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여러분 효도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서 여러분들 우리 읽으셨던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갑니다. 우리들은 6장 1절부터 3절을 보셨죠.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의 핵심 원리는 어디 있었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21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하나님에게 자꾸 복종하도록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장 1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제일 먼저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이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세상에 제일 먼저 적용하여야 될 때가 어디냐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만 잘하라?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옳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또한 거스를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은, 아니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가정생활부터 죄의 문제를 우리가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죄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모에 대한 미움이 결국 부부의 불화로, 내 자녀의 불화로 이어지는 사탄의 계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모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중을 크게 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가치 있고 비중을 크게 둘 때에 오늘 죄가 물러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목록을 갖다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들의 죄목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그 말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29절,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죄 중에 목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죄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말세에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뤘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심판을 짓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만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사탄이 죄를 줌으로 깼는데
그 깬 것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볼 때 너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볼 때 엄마가 그리스도이냐? 아빠가 그리스도이냐? 이런 죄의 사슬이 대물림되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앞에서 짓는 인간의 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런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2세 된 노인과 52세 된 그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82세 된 노인과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로 날아와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이때 그 아들은 그 말투 속에 화가 들어가 있고 짜증이 난 그 모습으로 까마귀요, 까마귀라니까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기장의 어느 부분을 피시더니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어렸던 3살 배기였을 때 아버지가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을 다 못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손자, 손녀가 나면은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갖다가 딸을 위해서, 아니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나면은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몸살이 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시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희생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죠.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죄 때문에 내게 상처가 생긴 것 때문에 그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워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살아보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실 거려? 그러실 수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좋아야 우리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좋아야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은 부모였습니까?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해역한 아들이죠. 그랬는데 부모에게 그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돈을 그에게 유산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허황방탕하면서 살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자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여서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가셨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율법을 어기고 뛰는 거예요. 왜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에게 누군가에 걸리면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만날까봐 우리 아들 돌로 쳐 죽일까봐 나를 배신하고 나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껴안아서 남들이 볼까? 내 아들을 향하여서 돌 던질까?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게 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였던 거예요.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쟤는 제 목 다 가졌는데 왜 내 목을 가지고서 그 동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도 둘째 아들의 마음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좋았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로 좋았습니까? 아버지는 선했는데 자녀들이 정말로 선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갔던 거예요. 내가 이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결혼 안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이런 가정을 내가 맛보면서 나 자녀를 안 낳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가득 차기를 원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오늘 사단은 그 상처를 우리에게 되물림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가지 못하게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러분 독립적으로 나 자신을 갖다 고립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죄의 문제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 생육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